창세기 14장입니다.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람 왕을 포함한 4왕이 연합합니다. 그리고 소돔 왕을 포함한 5왕이 연합합니다. 이 전쟁으로 소돔 왕을 포함한 5왕의 연합군은 패배합니다. 결국 소돔 지역에 살던 롯과 다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러 갑니다.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군사로 밤에 기습을 감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둡니다. 포로들과 노획물을 되찾아 옵니다. 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마중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칩니다. 그리고 되찾아온 사람들과 재물을 소돔 왕에게 되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4장의 내용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신약의 히브리서 7장에서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멜기세덱을 살렘 왕이라 부릅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랍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을 빌어주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는 멜기세덱의 정체를 소개했고 이제 2절과 3절에서는 그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에서는 그는 왕인데 어떤 왕인가?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3절로 넘어가서는 그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신약이 말하는 멜기세덱의 모습은 멜기세덱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살렘의 왕이며 의와 평강의 왕이며 제사장으로 오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앞에 멜기세덱은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모든 죄를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느닷없이 등장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는 멜기세덱의 모습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손에서 11조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살렘의 왕이며 제사장인 그의 모습은 왕으로 오시며 자기 몸으로 직접 제사를 드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시작점이 생겼다면 멜기세덱을 통해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작점이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구원의 조건의 완성입니다. 믿음과 그리스도에게로의 초대입니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은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렸다는 의미는 내가 이룬 모든 성과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몫을 챙겨줍니다. 되찾아온 사람과 모든 물품은 소돔 왕에게 되돌려줍니다. 자신이 승리해서 되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은 일절 받지 않습니다. 모두 돌려줍니다.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소돔 왕이 백성만 돌려주고 물품은 다 가지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돌려줍니다. 매우 강하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는 전쟁에서 되찾은 물건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모두 차지하면 소돔과 그 백성은 거지꼴이 되게 됩니다. 지금 그는 두 가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돔 사람과 물건을 전부 돌려줍니다. 두 번째는 소돔 사람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 것에 누군가가 손을 대면 아주 불쾌해하는 게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게 사람입니다. 이 생각을 부수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죽어서 유산을 정리하면 형제지간에 남남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사람의 가치를 능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가 가진 것이 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가진 것을 지키게 하려고 별별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물질은 점점 더 나의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나누라고 하셨는데 세상은 쌓으라고 합니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모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냐, 이것이 나의 정체성에 대한 출발점입니다.